스테반 집사는 초대교회가 뽑은 그 7명의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그 7명의 집사 중에 6장 5절에 보면 맨 먼저 거론되는 사람이 스테반입니다. 스테반과 그 다음에 이제 빌립, 그런 순서로 7명을 거론을 하고 있는데, 이 스테반 집사 이야기는 6장에서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7장에서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8장에는 이제 스테반 집사와 연결돼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총 사도행전 가운데 3장에 걸쳐서 이 스테반 집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6장 10절에서 보면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능히 당하지 못했다. 초대교회 7명의 집사를 뽑을 적에 성령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지혜가 많은 사람, 그게 뽑는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기 합당한 사람.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지혜가 많은 사람인데, 지혜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반박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반박을 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거짓 증인들을 산 거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 스테반에게 이제 누명을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스테반이 이제 전했는데 그걸 이제 왜곡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덮어서 더 부풀리고, 그 다음에 더 이제 누명을 씌우고 말의 의도를 왜곡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을 충동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율법도 고치겠다고 했다. 나사렛 이수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고 율법도 뜯어 고치겠다고 얘기했다.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을 왜곡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스테반에게 이제 누명을 씌워서 이제 스테반은 이제 논쟁을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6장 15절에 보면 스테반이 공회 중에 앉아서 사람들하고 이제 주고받는 이야기인데,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스테반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사람들이 지금 논쟁을 하고 뭔가 좀 뒤집어 씌우고 말한 말을 더 막 키우고 왜곡시키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근데 얼굴이 천사와 같았대. 여러분과 저도 성령이 함께 계셔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굴이 천사와 같이. 그 여호와의 증인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여호와의 증인들은 아마 사람들은 화 안 내는 방법을 배워갖고 나오는지, 이쪽에서는 막 씩씩거리고 이렇게 얘기해도 그 사람들은 화를 전혀 안 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얼굴이 천사 같진 않아. 얘기해보면 화는 참는데 승질을 꾹꾹 누르는 것 같으니까 굉장히 뭐랄까요, 그냥 화 안 내는 방법을 하여튼 훈련을 많이 바꾼 것 같아요. 논쟁하다 보면 서로 얼굴도 붉히고 목소리도 커지고 그러는데, 우리 쪽에서는 얼굴도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말이 안 되는 얘기도 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느긋하게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얼굴이 천사 같지. 이게 스테반 얼굴이 천사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7장은 스테반 집사님이 하는 설교입니다. 굉장한 설교죠. 이 설교의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쭉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까지 쭉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굉장한 거죠. 오히려 오늘 우리 같은 설교자보다도 훨씬 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니까 더 훌륭한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설교의 결론 부분에 가서 어떤 결론을 내냐. 51절입니다. 자,
51절 읽어봅시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자,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또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집사를 뽑을 적에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있고 믿음이 훌륭한 사람, 평판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 7을 뽑았어요. 성령이 스데반이 이 사람들하고 공의에서 논쟁할 때도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다고 했어요. 근데 스데반의 눈으로 볼 적에 그동안 우리 조상들이 쭉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주의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만나고 대접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대항했는데 그 사람 개인을 대항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거스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도 항상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 조상과 똑같이. 조상들이 반복한 잘못을 여러분도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따끔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난리가 난 거죠. 너희가 율법 하는데 입에다가 율법을 달고 살고 말만 하면 율법을 갖다 들이대고 얘기하는데 스데반이 결론 내린 건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는다. 율법 잘 지키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율법 잘 안 지킨다. 아주 폐부를 찌른 거죠. 우리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말을 많이 하는 말, 역설적으로 그 말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부족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은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라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역설적으로 사랑이 부족해서 사랑을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렇게 해서 말을 많이 하는 경우인지 아니면 내가 부족해서 말을 많이 하는 건지 구별할 필요가 있겠죠. 이 사람들은 입만 열면 율법인 거예요. 율법으로 사람들을 갖다 들이대고 예수님도 율법으로 판단하고 그러니까 율법을 다 이야기했지만 율법을 다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거예요. 껍데기만 갖고 그래서 그걸 율법주의라고 해요. 율법주의. 그것을 강조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바리새주의.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큰 문제는 뭐냐? 성령을 거스른 거다. 조상들도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들도 성령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54절에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화가 나는 거죠. 55절에서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여러분 55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이 열린 것을 본 거예요. 하늘의 광경을 본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볼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봤다.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늘의 광경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의 세계를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사람이 또 있죠.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 하나님은 하늘을 보여주셨어요. 하늘의 광경을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문을 열리는 체험을 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도 열리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서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고 난 다음에 자, 얘기를 했어요. 인자가 서 있는 것을 내가 봤다. 내가 보고 있다 지금.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있다. 근데 그 반대자들은 듣기 싫은 거예요.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그게 달려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듣기 싫었으면 귀를 막았겠어요. 우리는 아무리 그래도 귀를 막지는 않잖아요. 못 듣겠다 그런 소리는 하지. 못 듣겠다. 못 들어주겠다. 그 정도는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예 얼마나 이 소리가 못마땅한지 귀를 틀어막고 큰 소리를 질러대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때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돌로 때릴 때 스데반이 뭐라고 했냐면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십시오. 어느덧 스데반은 예수님을 닮았어요.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을 의탁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느덧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바라요. 스데반의 이 마지막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하고 겹쳐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하신 것처럼 스데반도 순교를 당하면서 죽음을 당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속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덧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스데반은.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고 억울하게 죽어가지만 이 사람은 지금 사도행전 6장 그 다음에 7장 그리고 이제 8장에서는 스데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이 성경의 3장에 걸쳐서 스데반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도 고난과 억울한 일, 그런 일을 겪어내면서 하늘이 열려지는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덧 보니까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불교는 자기가 부처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예수님의 삶을 닮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